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기적같이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아니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그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에 젖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사라를 비롯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사라가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함께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에 땅에 비가 내리고 농사에서 풍요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에서는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 여사제와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족과 근친 상간을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몰래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그들은 점쟁이나 귀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와 기륭화복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런 가증한 일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라상을 찍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이런 모든 일들을 따라하게 할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쳐 죽이고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태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행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가나안 족속 1000명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가까이해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7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충분한 힘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굴복시켜서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고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을 굴복시킬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도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까먹을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자녀는 불신앙의 길로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평생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신 장로님인데 그 자녀들은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 자녀들은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마다 장년과 노년 성도들은 많은데 청소년과 청년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장년 성도의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도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리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은 내가 경건한 신앙을 갖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든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자연된 상태로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두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찍이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총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목놓아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그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주변의 적들이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그 주변 적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이 다시는 적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서 싸우면 싸울 때마다 졌습니다. 싸울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착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적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갔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원래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사사는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사를 judge, 재판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사의 영향력은 정치 분야나 군사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사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그 압박과 괴롭힘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들의 압박에서 적들로부터 당하는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적의 압박에서, 대적의 약탈에서, 대적의 착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또 외적이 쳐들어오고 또다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슬프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타락과 환란과 회개와 회복이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들에게 환란이 다가와서 괴로워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또 그들에게 평화가 다가오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타락하고 다른 신들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또 환란이 다가오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잃고 환난이 다가오고 가정의 불화가 다가오고 질병이 생기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업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직장도 새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 불화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속을 썩이는 자녀들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많은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서 지금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던 사사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사사들은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사를 통한 구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다시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사사는 그림자일 뿐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자기는 한 번도 마리아와 잠자리에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것을 받아들일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모세의 율법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른 하나는 파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무관하게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마리아를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살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 잉태의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는 헬라어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박에서 일시적으로 구원했지만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가장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먼저 채찍으로 태형을 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끝이 여러 발레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마다 쇠붙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쇠붙이와 함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얀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몸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장이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죄수를 십자가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20cm나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 대못을 박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망치로 힘껏 내려칠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우지끔 부서지면서 대못이 조금씩 십자가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대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끊임없이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그 온몸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십자가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서서히 피를 빼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피를 많이 흘려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낍니다. 빨리 죽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빨리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다 못 박혀 있으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혼자 견뎌야 됩니다.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헐떡이며 죽음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겉옷도 벗기고 속옷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치심을 주는 형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형벌은 너무 가혹하고 너무 치욕적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여러 명 죽이거나 강간을 하는 등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애꿎은 예수님께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 되는 게 예수님 탓도 아닌데 괜히 예수님에게 빈정대면서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당연하지.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 간청인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이 행악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극렬한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 그것도 흉악범의 영혼조차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날 주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여러분 더 복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은 한순간입니다. 이 행악자에게는 영생과 낙원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 아래 동네에 살고 있다가 저 윗동네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살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죽음 뒤에는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일시적으로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시요 진정한 구원자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